네,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져서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금요철야를 거의 한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순서를 몰라갖고 지금 다 적어왔어요. 지금 버벅했는데 지금 네, 오랜만에 쓰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 쓸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들마다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제 숭이 전체 예배 중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공예배 다 포함해서 여러 예배 중에 목사님 하나만 골라서 말씀 전하십시오. 그러면 좀 못 택할 것 같으세요? 금요철야 택합니다. 주저없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예배 3요소라 그러면 찬양, 그죠? 기도, 말씀이 있는데 이 예배를 참석해 보면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신정호 목사님과 찬양팀, 그죠? 세션들 그리고 율동팀이 열심으로 한 3, 40분 찬양을 해주시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말씀을 잘 편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열리고 환영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제가 아무런 이야기나 해도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에 저는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좋고 저에게는 귀하고 또 축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아무쪼록 모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름 부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특별히 모세오경의 레위기를 읽게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죠? 어른들이 읽어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아주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어떤 제물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이를 신앙적으로 좀 잘 훈련하고 자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히는데 사실 이 레위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 거의 도살장 분위기예요. 짐승들을 잡고 그죠? 죽이고 성경 곳곳에 아주 핏자국이 선명한 그런 말씀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임팩트가 크고 이제 받는 영향들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도 그러한데 우리의 죄를 살펴보면 사실 아주 더럽고 추하고 잔인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 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이지 사실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 레위기 서만큼이나 많은 피를 흘리고 힘들고 그 어려운 세세한 규칙들을 잘 따라야지만 그리고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 죄들이 사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물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그 죄사함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은 그 자녀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시는 값없는 은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도 거룩한 존재,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흠없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가 출발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출발할 때 이 죄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죄까지 사실은 찾아서 없애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비와 이 나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을 담아 분향했다가 오히려 불에 삼키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론이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와 법칙에 따른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면서 대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할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 그러니까 이름도 아이성이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대패를 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원망하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의 온전한 반찬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엄히 당부하시기를 전쟁으로 인한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모아서 그 죄악된 것을 불태우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간이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숨기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13절도 한번 계속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아간과 자녀들과 가져간 소들과 나귀들과 가축들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요. 거기에 돌 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골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323장 찬양이 있죠. 부름받아 나서님 2절이 뭐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래서 그런 곳에도 복음과 사랑이 꽃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실은 이 죄를 씻는 과정들이 이렇게 처참하고 뼈아픈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기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 목구멍에 내 자식들이 굶고 있으면 세상 방식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네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살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살 길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어려운 때일수록 정결함을 붙잡읍시다. 한 번 더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목사라고 이 자리에서 이거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 어려운 때가 닥쳐지면 100%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기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큰 돈이 들어갈 때 뭐 목사의 입장에서 장로님들의 입장에서는 건축비 명목으로 누가 큰 헌금을 해주면 좋죠. 그냥 거짓말이라도 누가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돈 가지고 왔습니다. 11조 정직하게 못해도 11조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이거 재정적으로 큰 도움도 되고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돈으로만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하시고자 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교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어도 나는 죄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그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정결함이 깃든 거룩함이 중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부담금이라고 이런 걸 내요. 그러니까 뭐 작은 액수죠. 뭐 0.5%, 1%, 지방 부담금, 교단 부담금, 신학교 응급비 이런 것들 한 모아 보면 한 3% 될까요? 이제 그걸 교회 재정으로 내게 되는데 그걸 온전히 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 줄이고 특별 회계 늘려서 100% 온전히 내질 않죠. 그러니까 모든 감리교회마다 다 그걸 행하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중요한 감리교단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지금까지 선거할 때마다는 어떤 다른 사람의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헐뜯고 소송 걸고 세상과는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은혜 가운데 중부연회 감독 선거와 또 전체 감독회장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도 단상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치고 설교하고 있지만 나중에 저도 좀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전화해 주시고 좀 말려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에 그것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 중요한 성도 둘이나 그것도 큰 액수의 헌금을 낸 부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교회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10절 이하를 보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13절 행각에 읽겠습니다.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아멘. 큰 문제가 일어나고 부흥이 멈추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분위기는 흉흉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온 교회 안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서 얼마를 숨겨서 헌금을 냈다 죽었더라. 이제 이 소문이 다 도니까 온 교회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죽었더라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숭익교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거짓말했는데 죽어나갔더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 조심하지 않겠어요? 함부로 서원할 수도 없고 성도들끼리 거짓말할 수도 없고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와 신앙생활 했던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재산 팔아 큰 헌금도 낼 수 있는 어쩌면 바나바를 본받아서 좀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끼리들 볼 때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속으로는 성령을 속이려고 했었다. 속 중심은 하나님을 속이려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행위 가운데 이런 불순한 동기는 허용되지를 않는구나.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일은 우리들에게만 뻗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래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얼마나 두려우면 아마 성도들과 악수하는 것조차도 겁을 냈을 거예요. 아,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내가 성도들과 악수할 수 될까? 이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요. 기사와 이적은 우리의 거룩함, 정결함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그 교회가 정결함을 행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는 이도 생겨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되나요? 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병이 낫기를 간구할 때 그것은 의인의 기도여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교회를 정결하게, 순전하게,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장 15절 16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면 좋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이 사도들이 일일이 기도를 못 해줄 만큼 병자들이 찾아왔을까? 이 그림을 보면 이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가족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쏘이면 병이 나을까? 환자들이, 가족들이 그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제자들 사도 중에 누가 한 명 지나간다는데 그 사람의 지나갈 때 그림자가 해가 어느 쪽으로 비쳐서 어디로 들이우면 어디로 누워야 스쳐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쐬이면서 나음을 얻을까? 이 예루살렘의 많은 부근의 사람들이 그 은혜라도 입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교회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바닥인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실 인천에도 많이 재개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재개발 조합에서는 교회를 한 대로 묶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재개발하는데 가보면 교회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때로는 세 개까지 붙어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값 떨어지고 시끄러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가서 함께 모여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바깥에다가 내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반대는 안 되겠습니까? 반대, 그죠? 교회가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좀 집값이 올라가고, 그죠?
전셋값이 올라가고 교회 있는 곳에 서로 이사 오려고 노력하고 어떤 지역에는 우리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좀 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구청 시청에 민원 좀 넣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 더 이상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는지 아세요? 5장 17절 이하에 이제는 이 사도들이 어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모이게 되고 또 병든 사람이 낫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도들을 붙잡죠. 너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경고합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입 밖에 내지 말고 부활이라는 소리 내지 마. 그러면서 이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하죠. 밤이 되자 어떻게 돼요? 주의 사자, 천사가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또 가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옥문에 누가 없어요? 사도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갔나 봤더니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가서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붙잡으러 가는 사람은 두렵고요. 붙잡혀 가는 사람은 당당해요. 왜냐하면 붙잡으러 가는 사람은 간밤에 어땠어요? 주의 사자가 임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경비병들이 아니까 오히려 붙잡으러 가는 사람이 두렵고 붙잡는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붙들고 풀려났기 때문에 오히려 잡는 그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이미 증거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이 사실 지역장으로 와서 7, 8지역에 새롭게 왔기 때문에 1, 2지역에 있다가 이제 7, 8지역 지역장으로 오니까 이걸 뭘 와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다가 내년에 이제 1년이 지나면 좀 남자 속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남자 속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남자지만 이제 가장으로서 세상 속에 특히 직장에 나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을 지키면서 순전하게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그래서 이 교회로 돌아와서 모여서 그냥 수다 떨고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모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남자분들이 모이면 수다 떨면 무섭습니다. 집에 잘 안 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말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나도 속썩인 거, 뭐 아픈 거, 아내가 나 뭐 한 거, 자녀들이 내 마음 몰라준 거, 직장에서 내가 신앙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막 다 내놓기 시작하고 뭐 울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아멘. 네, 아멘.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돈 많이 벌고 뭐 수천 수억 헌금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가장 또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또 이런 믿음의 세대들 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교회를 위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금요 철야의 뭐 중고등부 청년들도 많이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직하고 진짜 순결한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 정말 세상과는 좀 다른 교회, 거짓말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면 얼마나 이 청년들의 자부심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고 함께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초대교회 부흥과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날 때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거룩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정체성이었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며 살아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글쎄요, 교회 거룩함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는 좀 교회 좀 나가라,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관성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조폭인 형이 앞에다 매질해놓고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조폭들끼리 회의한 결과가 뭐예요? 교회 보내라. 그래서 뭐예요? 헌금은 내가 내줄 테니 너는 가라. 그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기대감, 어떤 경외심, 존경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은 기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풍요로운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형통하며 살아갈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정결, 거룩, 이것에 대한 욕구가 사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흔히 말하면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냥 좋은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선한 일하면서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이 그냥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룩이라 하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당당함, 은혜와 감동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의 넘침의 기쁨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도 여전히 딱 그 정도만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구약의 정결법이라고 있죠. 사실 이 부정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체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닿거나 어떤 문둥병,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닿으면 사람들은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했죠. 어느 날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똑같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것도 거룩한 것도 둘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는 다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호소하고 정말 내가 정결함, 정직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랄 때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이 지역과 사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원리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룩했다면 둘 다 죽어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땅을 팔았더라도 그 일부를 가지고 가려 했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잖아, 그냥 다 합시다, 이렇게만 했어도 둘 다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결하게 서 있으면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정결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정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할 때 거룩한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룩한 우리 승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을 통해 선포되고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또 올 한 해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